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고, 기도했는데 왜 이건 해결이 안 되고, 왜 믿고 교회 다녔는데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이해 못하는 일들 때문에 굉장히 낙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또 기도하고 뚫고 나가면 돌이켜보면 그게 또 잘 되고, 그게 또 합력해 선을 이루고,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다 잘 돼간, 나중에 보면 그게 다 그렇게 잘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할렐루야. 그 잘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서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룻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 나오미라는 가족에 대한 얘기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한 단면을 보면 나오미와 그 남편과 기련과 말련 두 아들, 그 네 식구가 가난하고 어려워지고 기근이 오니까 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죠. 가서 애들 둘을 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며느리 둘을 얻어서 잘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세상 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난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워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비참하고 가련한 한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단면만 보면 망했습니다. 쫄딱 망한 것입니다. 왜 거기 갔는지 몰라요. 왜 거기 가서 죽었는지 몰라요. 왜 아들 둘이 또 멀쩡하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거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이렇게 보면 그런 역사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며느리가 둘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는 또 집으로 가고 하나는 따라 붙어서 같이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며느리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또 그 아기를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후에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뭐 이런 스토리. 그러니까 길게 long line, 그 호리존이라고 하는 긴 수평선 너머로 바라보면 사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냐? We don't know.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좋은 일, 그런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은 시련과 역경을 거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사실 어떤 일이 오면 리액션이
환경에 대한 리액션이 다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엑스큐스를 전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개인적인 삶이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왜 여기 와 앉았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뉴욕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지금 미국에 와서 앉아 있는지, 왜 이런 환경에 처했는지 여러분 아무도 시원하게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역사하시고, 어떤 분은 그래 서울에서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그냥 미국으로 도망왔대. 그게 미국 온 동기야. 안 망했으면 미국 안 왔을까요? We don't know. 왜 그렇게 망했는지도 몰라. 저도 사업하다 쫄딱 안 망했으면 지금도 사업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쫄딱 망했어.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어. 자살하려다가 은혜 받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어.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요,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충청북도 음성군 대서면 오살리라는 데를 찾아갔어. 여름에 한번 갔다 보니까 거기 교회가 없더라고. 사실 교회가 다닥다닥 붙은데 거기다 또 교회 세우는 거는 이건 나는 별로야. 그래서 교회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거기 야 이런 데도 있구나. 누가 다른 사람 차지할까 봐 내가 부지런히 가서 점 찍고 내가 걸로 간 거예요. 그 산골에 버스로 이 광해원이라는 데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1시간을 가야 그 동네를 가요. 버스도 안 다니고 전기도 없고 우물도 없고 뭐 수도도 그때 무슨 수도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일 물짐 져다가 그리고 밥해 먹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그 동산 하나를 시골 땅을 하나 어떻게 샀는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이 예배당을 짓는데 뭐 시골에 무슨 돈이 있겠어. 교인도 없고. 그 충청도 분들이 또 왜 이렇게 늦은지 늦직 나와. 그리고 또 대답은 잘하셔 이분들은. 근데 실제 그 대답이 진짜 대답이 아니더라고. 교회 오세요. 그럼 예, 그런데 그게 아니요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몰랐어. 예 그러니까 다 이제 전도를 해서 5사람을 예 그랬으니까 나온다 그랬어. 근데 주일날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가난한 시골 교회를 하는데 청년들 몇 데리고 교회를 짓는데, 하여튼 다 들은 얘기니까 뭐 또 할 게 없어. 하여튼 그래서 예배당을 거의 다 지어갔어. 근데 어느 날 미국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나를 좀 미국으로 이렇게 가자고 구경시켜준다고. 그래서 내가 가자고 그래서 가지야. 근데 글쎄 그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거를 내가 좀 없는 사이에 봐달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 전도사님은 미국 가면 안 올 거니까 내가 그냥 맡겠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교회를 뺏겨버렸어요. 친구 목사님한테. 그 친구도 아니지 뭐 그런 친구가 어디 있었다. 도둑놈이 지금. 나보고 가서 미국 가서 살고 이건 내가 목회할 테니까 오지 말라 그런 얘기야. 나하고 상의라도 해야지. 지가 나보고 미국 갔다 올 동안 석 달 동안만 맡아달라 그랬더니 글쎄 가고 오지 말라 이게. 그리고 교인들한테 직접 해버린 거야. 이 사람 가면 안 올 거라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안 간다고 그럴 수도 없고, 또 맡긴다고 그랬다가 너 간두라고 그러고 딴 사람 바꿀 수도 없고, 이거 참 곤란해. 그래가지고 그걸 울면서 그 교회를 떠났어. 네, 난 거기다 묘지를 하나 만들어 놨어. 그 교회 옆에 산수도 몇 개 있는데 그 옆에다가 거기 죽으면 거기 묻으려고 산수까지 다 만들어 놨어. 여기다 죽는다고 정해놨는데. 근데 거길 떠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교회를 떠나게 됐어. 미국 갔다 와가지고 하여튼 1년 동안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생했는데 또 월남으로 선교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월남으로 거기 이제 죽기 살기로 가서 거기서 선교사 한다고. 이제 일생 동안 목회하고 거기 선교한다고. 그것도 전쟁이 났는데 뭐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가라고 자꾸 집사람은 임신하고 만삭이 되니까 이 애기 나면 못 간다고, 못 나간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태국으로 왔어. 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목회를 하려니까 3개월 동안 이제 짐을 풀고 해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거기서 낳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좋은데 또 독일로 가라는 연락이 왔어. 독일에 목사가 없다 그래서. 그래 가서 독일에 갔지. 가서 보니까 그 동남아시아에 있다 독일 구라파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또 구라파가 뭐 역사 있죠. 베를린이니까 그 뭐 좀 공산당은 있어도 하여튼 재밌고 신났어. 그래서 그냥 이 카고밴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의자 놓고 그 다음에 교인들 싣고 그냥 저 스칸디나비아로 해서 뭐 동독으로 영국으로 불란서로 막 온 동네를 다니며 신나게 목회를 하는데 뉴욕에서 오라 그러잖아요. 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뭐 내가 가고 싶다고 하겠어요? 싫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으로 오게 됐어. 와가지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마나탄에서 10년 동안 큰 부흥이 일어나고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제 신났어. 그래서 주여 교회를 하나 짓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관희 장로님하고 변건웅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된 분에 그분들이 교회를 하나 짓지라고 그래서 나보고 이제 어떻게 질 거냐고 그러면 교회는 체육관이 있어야 되고 식당이 있어야 되고 클래스룸이 있어야 되고 예배당은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어떤 걸 내용이 하고 싶으냐고. 마나탄 땅을 하나 사놨으니까 거기다 이제 지려고. 그래서 그걸 다 설계사가 얘기를 해놓고 계산을 전부 해보니까 몇 스퀘어피트는 14만 스퀘어피트가 있으면 이런 건물을 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14만 스퀘어피트를 이제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신청을 했어요. 허가 신청을 시에다 건축 허가를 교회를 짓겠으니까 허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신청을 했다. 그런데 그걸 뭐 1년인가 2년인가 3년을 끌고는 돈도 많이 들었어. 그거 다 설계하는 거. 그래가지고 결국 그 허가를 못 맡았어. 그래서 낙심도 하고 돈도 이렇게 쓰고 건축 허가를 못 맡았으니 이걸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교회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 속상하고 막 낙심을 하고 온 교인들이 달라붙어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안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하도 거기다 짓겠다고 그냥 야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진관 목사님을 내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옆자리에 앉게 됐어. 한 목사님 노인이 내가 교회를 지어보니까 5에이커는 있어야 될 거야. 너무 교회가 좁아. 거기는 아마 3에이커쯤 되나 봐. 교회가 되려면 한 5에이커쯤 돼야 되고 파킹장이 이게 심각한 문제 해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교회 짓는 얘기는 김 목사 젊었으니까 교회를 지으려 하거든 땅이 5에이커는 돼야 돼. 절대로 그 이하는 짓지 마라.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내렸는데 건물이 하나 땅하고 낮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건물이 어디냐 그랬더니 이 플라싱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는 5에이커래. 그럼 건물이 사이즈는 얼마냐고 14만 스퀘어 피트래. 이 두 개가 딱 맞은 거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제 거기 나는 죽어도 마나탄을 안 떠난다 그랬어. 왜? 그 마나탄이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교회 부흥되고 거기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거기서 컸는데 의리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고 기도했는데 왜 이건 해결이 안 되고 왜 믿고 교회 다녔는데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이해 못하는 일들 때문에 굉장히 낙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또 기도하고 뚫고 나가면 돌이켜보면 그게 또 잘 되고 그게 또 합력해 선을 이루고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다 잘 돼간 나중에 보면 그게 다 그렇게 잘 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할렐루야. 그 잘 됐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서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루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스토리, 나오미라는 가족에 대한 얘기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한 단면을 보면 나오미와 그 남편과 기련과 말련 두 아들 그 네 식구가 가난하고 어려워지고 기근이 오니까 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죠. 가서 애들 둘을 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며느리 둘을 얻어서 잘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세상 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난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워져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비참하고 가련한 한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단면만 보면 망했습니다. 쫄딱 망한 것입니다. 왜 거기 갔는지 몰라요. 왜 거기 가서 죽었는지 몰라요. 왜 아들 둘이 또 멀쩡하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거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이렇게 보면 그런 역사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며느리가 둘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는 또 집으로 가고 하나는 따라 붙어서 같이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결국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며느리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또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또 그 아기를 자라서 어른이 되고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후에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뭐 이런 스토리야. 그러니까 길게 long line, 그 호리존이라고 하는 긴 수평선 너머로 바라보면 사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냐? We don't know.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좋은 일, 그런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은 시련과 역경을 거치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면 사실 어떤 일이 오면 리액션이, 환경에 대한 리액션이 다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원망하거나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엑스큐스를 전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개인적인 삶이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왜 여기 와 앉았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왜 뉴욕에 와 있는지, 내가 왜 지금 미국에 와서 앉아 있는지, 왜 이런 환경에 처했는지 여러분 아무도 시원하게 대답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역사하시고, 어떤 분은 그래, 서울에서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그냥 미국으로 도망왔대. 그게 미국 온 동기야. 안 망했으면 미국 안 왔을까요? We don't know. 왜 그렇게 망했는지도 몰라. 저도 사업하다 쫄딱 안 망했으면 지금도 사업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쫄딱 망했어.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어. 자살하려다가 은혜 받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어. 그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요,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저 충청북도 음성군 대서면 오살리라는 데를 찾아갔어. 여름에 한번 갔다 보니까 거기 교회가 없더라고. 사실 교회가 다닥다닥 붙은데 거기다 또 교회 세우는 거는 이건 나는 별로야. 그래서 교회가 아무도 없어. 그래서 거기 야 이런 데도 있구나. 누가 다른 사람 차지할까 봐 내가 부지런히 가서 점 찍고 내가 걸로 간 거야. 그 산골에 버스로 이 광해원이라는 데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1시간을 가야 그 동네를 가요. 버스도 안 다니고 전기도 없고 우물도 없고 뭐 수도도 그때 무슨 수도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일 물짐 져다가 그리고 밥해 먹고 그럴 때인데, 그래서 그 동산 하나를 시골 땅을 하나 어떻게 샀는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이 예배당을 짓는데 뭐 시골에 무슨 돈이 있겠어. 교인도 없고. 그 충청도 분들이 또 왜 이렇게 늦은지 늦직 나와. 그리고 또 대답은 잘하셔 이분들은. 근데 실제 그 대답이 진짜 대답이 아니더라고. 교회 오세요 그럼 예, 그런데 그게 아니요 그러는 거야. 처음에는 몰랐어. 예 그러니까 다 이제 전도를 해서 5사람을 예 그랬으니까 나온다 그랬어. 근데 주일날 그러면 한 사람도 안 나오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가난한 시골 교회를 하는데 청년들 몇 데리고 교회를 짓는데, 하여튼 다 들은 얘기니까 뭐 또 할 게 없어. 하여튼 그래서 예배당을 다 거의 다 지어갔어. 근데 어느 날 미국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나를 좀 미국으로 이렇게 가자고 구경시켜준다고. 그래서 내가 가자고 그래서 가지야. 근데 글쎄 그 이웃에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거를
내가 좀 없는 사이에 봐달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 전도사님은 미국 가면 안 올 거니까 내가 그냥 맡겠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교회를 뺏겨버렸어요. 친구 목사님한테. 그 친구도 아니지 뭐 그런 친구가 어디 있었다. 도둑놈이 지금. 나보고 가서 미국 가서 살고 이건 내가 목회할 테니까 오지 말라 그런 얘기야. 나하고 상의라도 해야지. 지가 나보고 미국 갔다 올 동안 석 달 동안만 맡아달라 그랬더니 글쎄 가고 오지 말라 이게. 그리고 교인들한테 직접 해버린 거야. 이 사람 가면 안 올 거라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안 간다고 그럴 수도 없고 또 맡긴다고 그랬다가 너 간두라고 그러고 딴 사람 바꿀 수도 없고 이거 참 곤란해. 그래가지고 그걸 울면서 그 교회를 떠났어. 난 거기다 묘지를 하나 만들어놔서 그 교회 옆에 산수도 몇 개 있는데 그 옆에다가 거기 죽으면 거기 묻으려고 산수까지 다 만들어놨어. 여기다 죽는다고 정해놨는데. 근데 거길 떠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교회를 떠나게 됐어. 미국 갔다 와가지고 하여튼 1년 동안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생했는데 또 월남으로 선교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월남으로 거기 이제 죽기 살기로 가서 거기서 선교사 한다고. 이제 일생 동안 목회하고 거기 선교한다고. 그것도 전쟁이 나는데 뭐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가라고 자꾸 집사람은 임신하고 만삭이 되니까 이 애기 나면 못 간다고, 못 나간다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태국으로 왔어. 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목회를 하려니까 3개월 동안 이제 짐을 풀고 해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거기서 낳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좋은데 또 독일로 가라는 연락이 왔어. 독일에 목사가 없다 그래서. 그래 가서 독일에 갔지. 가서 보니까 그 동남아시아에 있다 독일 구라파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또 구라파가 뭐 역사 있죠. 베를린이니까 그 뭐 좀 공산당은 있어도 하여튼 재밌고 신났어. 그래서 그냥 이 카고밴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의자 놓고 그 다음에 교인들 싣고 그냥 저 스칸디나비아로 해서 뭐 동독으로 영국으로 불란서로 막 온 동네를 다니며 신나게 목회를 하는데 뉴욕에서 오라 그러잖아요. 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뭐 내가 가고 싶다고 하겠어요? 싫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으로 오게 됐어. 와가지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마나탄에서 10년 동안 큰 부흥이 일어나고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이제 신났어. 그래서 주여 교회를 하나 짓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관희 장로님하고 변건웅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된 분에 그분들이 교회를 하나 짓지라고 그래서 나보고 이제 어떻게 질 거냐고 그러면 교회는 체육관이 있어야 되고 식당이 있어야 되고 클래스룸이 있어야 되고 예배당은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어떤 걸 내용이 하고 싶으냐고. 마나탄 땅을 하나 사놨으니까 거기다 이제 지려고. 그래서 그걸 다 설계사가 얘기를 해놓고 계산을 전부 해보니까 몇 스퀘어 피트냐면 14만 스퀘어 피트가 있으면 이런 건물을 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14만 스퀘어 피트를 이제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신청을 했어요. 허가 신청을 시에다 건축 허가를 교회를 짓겠으니까 허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신청을 했다. 그런데 그걸 뭐 1년인가 2년인가 3년을 끌고는 돈도 많이 들었어. 그거 다 설계하는 거. 그래가지고 결국 그 허가를 못 맡았어. 그래서 낙심도 하고 돈도 이렇게 쓰고 건축 허가를 못 맡았으니 이걸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교회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 속상하고 막 낙심을 하고 온 교인들이 달라붙어 금식하고 기도했는데도 안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하도 거기다 짓겠다고 그냥 야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진관 목사님을 내가 비행기에서 이렇게 옆자리에 앉게 됐어. 한 목사님 노인이 내가 교회를 지어보니까 5에이커는 있어야 될 거야. 너무 교회가 좁아. 거기 하면 3에이커쯤 되나 봐. 교회가 되려면 한 5에이커쯤 돼야 되고, 파킹장이 이게 심각한 문제 해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교회 진 얘기는 김 목사 젊었으니까 교회를 지으려거든 땅이 5에이커는 돼야 돼. 절대로 그 이하는 짓지 마라.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내렸는데 건물이 하나 땅하고 낮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 건물이 어디냐 그랬더니 이 플라싱에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5에이커래. 그럼 건물이 사이즈는 얼마냐고 14만 스퀘어 피트래. 이 두 개가 딱 맞은 거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이제 거기 나는 죽어도 마나탄을 안 떠난다 그랬어. 왜? 그 마나탄이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교회 그 부흥되고 거기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거기서 컸는데 의리 없이 어디로 가냐는 거야. 나는 아니요. 근데 집사람이 여기 마나탄은 사람 살 때가 못 된다는 거야. 난 그렇게 좋은데 지금도 이 사람은 마나탄을 싫어해. 난 여기 이렇게 좋은 데를 두고 뉴욕 하면 마나탄이다. 그래가지고 나는 마나탄을 죽어도 사수한다 그랬어. 근데 죽어도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그래서 남의 집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 또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이걸 와보니까 글쎄 14만 스퀘어 피트에다가 5에이커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 대부대를 데리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통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파킹장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캐패시티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스페이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 이래야지 이건 이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그날 비행기에서 내려서 우리 집사님하고 그때 마침 부흥회를 하러 김수웅 장로님이 여기 와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 건물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없었고 지하실도 없었고 체육관도 아무것도 없고 저기 본 건물 하나 있는데 그 건물에 보니까 쓰레기만 방마다 잔뜩이고 엘리베이터 낡은 거 하나 있고 땅은 넓은데 이게 뭐 건물이 다 낡은 거예요. 뭐 40년이 지났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걸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시세가 적어도 1,400~1,500만 불, 최소한도 1,400~1,500만 불 가는 건물인데 그때 경기가 나쁘고 이걸 살 사람이 없어서 720만 불인가 그렇게 샀어.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620만 불인가 하여튼 그렇게 했었어. 네, 650만 불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사게 된 거예요. 사가지고 그저 부지런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그냥 퇴근하면 이 교회로 바로 와서 다 청소하고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천정하고 칠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아멘. 네. 하여튼 지하실 식당 다시 꾸미고 그리고 저쪽 체육관 다시 짓고 그 다음에 본당 다시 짓고 그리고 저 건물 다시 다 수리하고 지금까지 이제 엘리베이터 거의 이번 45만 불 들었어. 엘리베이터가 3대 새로 넣는데 50년 쓰니까 이제 끝이요. 그래서 앞으로 50년 더 쓰려면 50만 불 내래. 그래서 1년에 10,000불씩 내는 것처럼 50만 불, 45만 불 주고 저거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사인해서 이제는 엘리베이터 끝나고 그렇게 해서 다 파킹장 정리하고 그리고 파킹장이 더 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캐패시티에 파킹장이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그 모터비클 짓는 데서 우리한테 사람이 왔어.
자기들이 건물을 짓는데 파킹장이 모자란다고 주중에 낮에는 좀 빌려주면 자기들이 주말에는 자기들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 그랬더니 너무 고마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쓰냐고 교회에다가 1년에 3만 불씩 헌금을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랬어. 고맙다 그랬지 뭐. 그래서 1년에 3만 불씩 저쪽 파킹장 건물 우리가 파킹장 쓰면서 이쪽에 주중에 쓰라 그러고 그래서 같이 써서 우리가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앞에 집하고 옆에 집하고 세 개가 다 파킹장을 묶어놓은 게 대단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됐는데 우린 왜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이 교회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몰아서 애들은 우리 관심 별로 없었어. 네, 하나님께서 북한을 갔다 오게 하시고 북한에 가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어서 정치적으로 저걸 일생 동안 세뇌를 시켜가지고 일생 동안 통치하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걸 보고 와서 다시 교회를 보고 이 이슬람을 보고 캐톨릭을 보고 공산주의를 보고 이런 걸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정말 하나님의 날 눈이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10년 동안 저 남미를 가서 애들을 학교를 세워가지고 10,000명을 학교에다 넣고 걔들을 키우면서 교육인 도대체 뭐냐 아이들에게 어린이 교육은 어떤 세상에 일생 동안 어떤 영향을 주냐 그걸 실험실을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이들이 버려졌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망하고 이슬람은 아이들을 붙잡고 교회가 버린 아이들만 몽땅 가서 변화시켜서 이슬람 국가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30년 있으면 구라파도 넘어가고 미국도 위험하게 되고 한국도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깨우는 운동을 하려고 시작을 하다가 결국 우리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루이스 부시 목사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운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심부름하고 그분은 앞서고 그래서 이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역사적인 이 운동이 일어날 때에 중요하게 역할한 것이 뭐냐? 이 교회가 뉴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서도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세계적인 도시에 있었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 뉴욕으로 보내셨는지 여러분은 몰랐을 것입니다. 나도 몰랐으니까. 내가 왜 뉴욕에 와 이렇게 서 있는지 촌사람 시골 전도사가 거기서 쫓겨나서 도둑놈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교회 뺏기고 그리고 몰려다니다가 왜 여기 왔는지 I don't know. I didn't know about it.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 보니까 그때 거기서 안 쫓겨났으면 나는 지금 백발이 돼서 충청북도 음성군 대서면 오살리 음성순복음교회 목사님 돼가지고 잘하면 충청도 충청북도 지방회장 아마 충분히 했을 것 같아. 세월이 지나면 서로 바꿔가면 하니까. 그리고 좀 더 잘했으면 충청 남북도 무슨 대의원 됐을지도 몰라. 그 교단에. 잘했으면 한국의 무슨 총무나 총회장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끝났을지 몰라. 그리고 미국의 비자 다 이렇게 비자 안 받아도 되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 지금쯤은 미국에 제가 방문해가지고 기웃기웃하면서 어디 플라싱이나 어디 가서 설교할 때 한 번 있나 그러고 쳐다볼지도 몰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때 쫓겨났으니까
뉴욕에 와서 지금 서 있는 거지 않아요? 그때 쫄딱 망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어째 뉴욕에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적인 사명 414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역사적인 한 사람, 여러분의 스토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의 실패의 스토리, 저 모압의 스토리, 그리고 죽고 살고 괴롭고 힘들고 뭐 해지고 만나고 또 해지고 난리 법석. 할렐루야. 그런 스토리가 다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입체적으로 뒤에서 숨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이 볼 수 없는 그 능하신 손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끌고 다니시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데서도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난번에 독일 갔을 때 제가 갔다 와서 그런 보고했죠. 35년 전에 사람들 다 그때 교인들 25, 6, 7 그런 처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간호사로 이제 독일 간호사로 파송해가지고 와서 처음 정착할 때 그분들이었으니까 30년 후에 다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때 그분들 다 불러서 한 3, 40명 됐어요. 이제 다 60이 넘어 이제 다 70을 바라보고 은퇴해서 이제 쉬시는 분, 뭐 선교사들 뭐 그런 분들이에요. 다 불러가지고 제가 식사를 한번 아주 좋은 이태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번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식사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아기를 낳아서 버리고 온 엄마처럼 여러분을 두고 떠나서 내가 너무 평생 마음이 아프고 빚을 졌다. 여러분이 그때 저를 보내주면서 한 사람도 저를 붙잡고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안 가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 그 재직들 한 사람도 근데 가서 큰일 하실 목사님 가십시오. 한 사람도 붙잡지 않고 저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뉴욕에 가서 또 다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고맙다고 식사를 한번 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울고 또 우리도 같이 울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그런 그 맹화섭 그때 신앙이 없는 맹화섭 집사님이었어요. 맹집사님이 신앙이 별로 없던 분인데 이제 장로님이 되셨더라고.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우리가 목사님을 이렇게 잘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우린 고생했지만 목사님 가서 그래도 세계적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프라우드합니다. 박호진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박호진 집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뭐 말을 하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말을 직선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번에 만난 목사님 안 갔으면 우리 베를린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날 보내서 뉴욕의 역사를 바꾸게 하셨다.
사실 처음 교회 왔을 때, 여기 뉴욕에 왔을 때 교회 매도 없었습니다. 뭐 철야기도 없었고 금식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운동 복음이라는 것도 별로 없었어. 그때 뭐 다 정치하는 교회들밖에 없었어. 근데 여기 복음주의 교회를 세우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그 마나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전 동부지방에서 다 와서 은혜 받고 다 해졌어요. 지금 대부분 옛날 분들은 1980년대에 그 마나탄의 부흥, 33가의 그 성령의 역사를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고 이제는 흩어져서 다 교회들을 섬기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지금 오늘 우리는, 여기 와 있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2013년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며, 전 세계 414의 역사와 선교의 트렌드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손길, 역사하시는 손길,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생애를 전부 이렇게 나열해 보면 그가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신앙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그래서 로마 태어나면서 시민권 받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좋은 교육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나섰지만 다메섹에서 하나님 대적하다가 거꾸로 져서,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저렇게 그렇게 다 아는 대로 가다가 나중에 시골 내려가서 다 접고 시골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셔서 안디옥 교회에 훈련받게 하시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뽑아서 저 소아시아 지방과 구라파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기독교의 틀을 놓게 하시고,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도리를 깨달아서 그걸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그를 통해서 그 위대한 신학을, 그리고 위대한 성경을,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 성경책을 그렇게 수많은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맞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보면 하나의 드라마와 같이 역사적인 사건, 이제 우리가 연속극을 볼 때 연속극 보면요, 전부 주인공이 있고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작가는 전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슬프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땀을 조이게 하다가 다음 시간, 이 시간에 그렇게 해서 딱 끊었다가 또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가지고 또 아주 이렇게 디벨롭 드라마를 이렇게 진행하다 또 그 다음에 또 막 부딪히게 하기도, 싸우기도 하시고, 교통사고도 나게 하시고, 뭐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리고 또 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싸우게 하고, 뭐 이 작가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어디까지 가냐, 다 계획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해피 엔딩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스토리에 주고자 하는 위대한 교훈과 그런 놀라운 그런 드라마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드라마를 인도하시고 그런 드라마를 쓰시고 계신 것인지 그건 I don't know. 아니면 우리가 드라마를 써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뒤에서 그걸 이렇게 움직여 가시고 실수할까 봐 막아주시고, 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일로 몰고, 이러면 안 된다 저리로 몰고 그러면서 끌고 가시는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가보면 다 알게 돼.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드라마가 정장 대하 드라마가 일생 동안 펴져서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이렇게 해서 긴 대하 드라마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뒤에서 그걸 움직이고 계시며 극작 각본을 쓰시면서 그걸 다 조정해 가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 뒤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신앙의 결단, 곧 환경을 보고 우리가 리액션을 결단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어떤 거는 내가 실수해서 만들어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험에 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때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는 데도 있고, 또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그걸 통해 연단과 이 시련이 다가서 금같이 연단을 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 시험받아. 그리고 연단일 수도 있고, 다 어떻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라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녀가 된 사람,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고 잘되고 잘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큰 믿음, 그리고 긴 안목, 그리고 긴 안목과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이 없거들랑 그냥 믿음이라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믿음이냐? 잘해주신다는 믿음.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절대로 날 잘해주신다. 아버지니까 잘해주신다. 내 아버지니까 누구보다 날 잘해주신다. 우리 어머니니까 날 제일 사랑한다. 우리 어머니니까 날 제일 좋은 걸 준다. 이런 믿음이라도 가지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신앙이고, 그 신앙이 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믿으면 리액션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고, 죽음이 와도 초연하게 되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북한에 갔을 때 오래된 일입니다만 연변에 선교를 하다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붙잡혀 갔어요. 북한에. 그래서 가서 어떻게 세뇌를 했던지 자진해서 자기는 북한에 넘어왔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보니까 거기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한번 성찬식 하는데 이분이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인사를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글쎄 죽음이 와도 제가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설교는 안 허락하니까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찬송을 부르더라고. 제가 다 그 테이프를 봤는데 찬송해 보는 죽음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거기가 어딘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방이 없었어. 죽었을 거야. 다시는 못 봤어. 야, 거기서 죽음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대단한 거예요. 거기서 그 말할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죽음이라도 문제없다. 죽으면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 주의 종답게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죽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탁할 길을 다 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상급을,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그 긴 여정의 끝이 바로 거기라는 걸 보이면 우리는 땅에서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피굴하게 죽지 않습니다. 초연하게 삶과 죽음, 빈과 부, 생과 사를 초월해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 주님을 위해 나는 살고 내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고 결정하고 조연히 리액션을, 환경을 이기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환경에 대한 결단, 우리는 이제는 시시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후회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지금 나는 있다. 그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손에 영원히 잡으신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난 발걸음을 돌아봅니다. 실패하고 환경에 낙심 잘하고 두려워 쫓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걸음마다 주님 인도해 주셨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이제도 남은 생에 천국 문에 입성할 때까지 나는 어떤 환경과 여건이 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실수한 것 같고 우연인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결심합니다.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과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까지라도 초연히 전능하신 주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용기 있게 하나님이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힘차게 역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남달리 멀리 볼 수 없는 우둔함을 가지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둔하게 신뢰하는 아버지로 신뢰하는 믿음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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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령이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의 위대한 확신을 주셔서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손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결심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후회는 떠나갈지어다.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후회는 떠나갈지어다. 감사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앞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30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생애를 돌아보니 주님께서 my life를, my story를, my history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인생의 대하 드라마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드라마는 하나님 손에서 아름답게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